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때에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 바로 그것이 띠임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사탄 교회를 가면 첫 번째 계명이 그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야. 너 기분 나는 대로 살아라는 거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그것이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그것은 성령의 생각, 곧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고 어쩔 때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방황하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또 어떤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도 문제는 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항상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으로 항상 문제를 이기게끔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앞서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먼저 앞서고 그것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EM에서 요즘 그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볼 거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사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이요, 굉장히 보면 간단한 겁니다. 사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자기 삶 가운데 지키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시험 때를 너에게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이 오지만 시험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건져낸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거기 안에 평안이 있고 확신 가운데 살게 되고 믿음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구약에서 있는 이야기 가운데 요즘 현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자기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시켰냐면 우사라는 사람한테 시켜서 그 소에다가 그 뒤에 그 마차를 태워가지고 거기 수레에다가 실어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갖다가 싣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흔들리니까 이 우사가 그냥 뭘 잡아버렸어요. 그 법궤가 흔들리지 못하도록 그걸 잡았습니다. 그 잡는 순간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때야 비로소 두려워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쩔 때는 편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 근데 그것 때문에 우사가 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인에게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인 죽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오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요, 정말로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에 있게 되시길 바라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게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방법을 잘못 사용했다고 여기서는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들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법궤를 갖다가 항상 옮겨셨을 때, 그리고 그 성막을 항상 옮겨 다닐 때마다 레위인들이 들고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소에다가 수레를 씌워가지고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냥 다윗이. 그러면서 그 방법을 사용하니까 우사가 그냥 법궤를 잡으니까 그냥 죽죠. 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법궤인데 그냥 일반 사람이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꿈을 이루는 것도요, 그 비전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비전만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루려고 그래요, 그거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룰 수 없어요, 그거를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다윗의 성에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왜? 오베데돔에 정말로 그 법궤가 석 달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에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또 그 다윗의 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성에 정말로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거다라고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반드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천국에 갔었을 때 여러분에게 상급이 없으면 놀라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경기하는 자는요 반드시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급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어쩔 때는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왜 실망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실망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셔야 되는데,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상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결과는 알겠는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실망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도 저의 삶 가운데서 제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내 과거를 한 번씩 꼭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근데 저도 많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알겠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실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꼭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럼 다윗이 왜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다윗은 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죠? 왕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 왕의 자리에 서가지고 이제는 내가 다윗성에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들이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은 거야. 그리고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항상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일함입니다. 여러분, 그냥 의례에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연적으로 뭐든지 그냥 이루어질 거야 하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안일함. 왜? 우리는 편안하고 싶잖아요, 어쩔 때는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은 거기 안에 일단 맡겨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방법을 구하지도 않고 의례의 그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될 거야 하는 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삶 가운데서 그래요. 문제는요 언제든지 닥칠 수 있어요.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쩔 때는 우리가 그 안일함에 그냥 빠져버려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의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의례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처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례 자기가 하나님을 택하셨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어요, 안 택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정말로 그 이제 모든 나라가 그의 밑에 아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의례 그렇게 되겠지,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때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제자임을 받으니까 무엇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례 그냥 신앙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의례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도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만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심기를 그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거두는 것을 스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걸어가면서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낀 게 여러분들이 심기를 그치잖아요. 그러면 거두는 걸 그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어떤 부분에서 경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냥 안연히 살지 마시고요.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 흐르는 대로 살지 마시고요. 의례 무엇이 되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 안에서도 항상 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항상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그리고 죄와 정말 그 안일함과 그 모든 것에서 경계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의례 뭐든지 되는 줄 알고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문제 속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항상 과정에 있는 것이지 결과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멘. 아멘. 네. 문제는요, 과정이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결과가 문제라면 진짜 문제예요, 그거는요. 아멘. 여러분, 근데 뭐예요? 결과가 문제였어요, 여기는. 왜 그런지 아세요? 방법을 잘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은 나를 그 저항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걸 이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 결과가 뭐냐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결과가 문제예요, 그러면은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방법을 잘못 택한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을 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경계하면서 그게 바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조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항상 택하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방법을 택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은요, 마귀도 이 세상도 당연하지 못해요. 아멘.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니까.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잖아요. 세상이 그들은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항상 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도 그런 게 많았었어요. 뭐 잘 되면 이렇게 안일해지는 거 있잖아요. 안연함이 와요. 그래서 의례 이제 되겠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또 계속해서 일해야 돼요. 계속해서 열심히 심어야 돼요. 아멘. 성령 안에서요. 그럼 계속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안연해지고 안일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2008년도에 리세션이 올 걸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물론 과거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지만, 여러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되겠지, 그냥 의뢰 되겠지, 뭐가 될지.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정말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서 가세요. 아멘. 여러분의 방법을 택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법궤는 누가 매야 된다고요? 레위인들이 매야 돼요. 여러분. 수레에다 끌고 오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냥 자기가 의뢰하는 것처럼 하는 것 때문이에요. 전 여기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들과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느껴져요. 저도 여태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배운 게 한 가지 있다면 뭐냐면 내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걸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요셉한테. 그래서 너 국무총리가 될 거야. 언제 높은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애굽에다 갖다 팔아. 누가 그걸 기대했겠냐고요. 아멘? 저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어. 예.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을 이루실 거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아멘. 그쵸? 요셉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줄 누가 알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길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은 너무나 달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많은 때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더 받을 것이요. 맞죠?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주면 없어지지. 나한테서 어떻게 그게 더 받게 되는 것이 되냐고요. 아멘? 낮아지면 높아진대.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높아지지 세상에서. 아멘? 죽으면 산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방법대로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의일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하고요 이 세상의 법칙은 완전히 달라요.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어느 부분에서 알게 됐냐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제가요. 예. 고난이 내 삶 가운데서 오면서 내가 예상했던 걸 다 깨시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되겠지. 목회 시작했을 때 목회가 이렇게 되겠지. 다 깨죠. 하나님이. 왜 그런가?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정말로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놓고 왜 광야로 데려가시냐고 도대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이랑 틀리니까. 아멘. 내 방법이랑 틀리니까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 그럼 왜 이것을 못하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못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투자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왜 사사기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에 계속 나와요. 왜 알지 못했을까?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자녀를 가르치되 앉아서 있든지 서 있든지 누워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죠? 안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오니까 왜? 투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냥 알고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도 정말 세밀히 볼 수 있는 그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대강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강 넘어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그게 너무 세밀히 보고 귀찮으니까 대강. 근데요, 와
더 돌아가. 왠지 아세요? 그 교훈을 다시 배워야 돼. 내가 대강 넘어갔던 모든 라이프 레슨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여주셨을 때 다시 돌아가서 배우게 하시더라고 그거를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그냥 차곡차곡 쌓을 거. 왜 대강 쌓아서 그거 무너져 버리고 또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 여러분 그러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조심스럽게 보고 세밀하게 보고 관찰해서 보고요. 아멘. 빠진 것이 없나 있나 하면서 보고요. 아멘.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대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우리 다윗의 성에 오면 되겠지. 대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요. 근데 웃사가 죽은 바람에 두려워하고 다시 배우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다시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사랑 안 해요 우리가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해서 보고 세밀하게 보고 관찰해서 보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 주위에 가득 찬 거는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멘.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벽에다도 붙이고 기호에다도 붙이고 물설주에다도 붙이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내 이마에도 붙이고 표를 항상 그 표를 갖다가 달아.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강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생활도 대강 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타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교회도 열심히 가죠. 헌금 왜 이루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중에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이 전혀 없네요. 네. 투자하실 거죠? 아멘.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실 거죠?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는데 아멘. 하나님 평안 주신다 그러는데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연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는 거는요 지나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잖아요. 인터넷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루 종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설교. 근데 나중에는요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만 시작해도 실증이 나버리더라고. 기절을 하겠더라고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듣고 나니까. 근데요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갈수록 더 깊어지고 좋은 거예요. 이거. 아멘.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투자하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 반드시 성공해요. 아멘.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내 입술에서 내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투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뭘 하시는지 물어보세요. 주님한테. 다윗의 실수가 뭐였는지 아세요? 전쟁할 때는 물어봐놓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전쟁 가서 칠까요? 그랬더니 가서 쳐라. 그러니까 전쟁할 때 물어봐. 근데 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데 왜 물어보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가져와야 돼? 물어봤으면 하나님 대답 안 하셨겠냐고요. 그렇죠? 기도 안 해보고 한 거야.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한 거야.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해서 손해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호수아 기본 사람이 왔는데 기본 사람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가장하고 흉내내서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 방백들도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다래. 성경에 보면.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언약을 맺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가만히 보니까는 가나안 사람이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지도자들이.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아이성을 치기 전에도 여호수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했었어야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겠냐고. 그렇죠? 그냥 친구의 아이성을 갖다가 그랬더니 패배하고 돌아왔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 왜? 아간이 그런 죄를 짓는지 몰랐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아주 뼈저리게 레슨을 배웠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꼭 물어보고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확실하면 그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지에 몰릴 때도 있었고요. 제가 정말로 삶이 힘들어가지고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적도 있었고요. 여러분, 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행하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행하게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또 깨어있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는 삶이에요.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아니야. 그걸 항상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에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행하세요. 그리고 해답을 받고 행하세요. 여러분의 길이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과가요, 고생하는 일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왔으면 왔지.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해. 의뢰에 행해. 그러면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궁지에 몰려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 모든 게 다. 코인시던스. 내가 어려운 가운데 들어 코인시던스. 우연히 그냥 그 자리에 간 거야 내가. 럭이야 럭. 그러니까 everything is luck. 운이라고 운. 우리가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에요. 운을 따지지 않아요. 아멘. 아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운은 세상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고치질 않아요, 자기의 길을. 운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여러분, 운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요,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자기의 길 그냥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운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끔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나 좋은 거 준비해 계세요. 저는 믿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한번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제이킨이 있는데, 예선이가 있는데, 예선이가 너 가난하게 살고 맨날 나중에 커도 너한테 돈 빌리러 오고 그러면 좋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선이가 맨날 병들고 힘들고 그런 거 좋니? 아니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내 자녀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한대. 저는 믿어요. 문제는 그것을 받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요. 아멘. 물어보시고요. 아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면요, 그것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교회는요,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 우리에게 주신 포텐셜 다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늘나라에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왔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후회하지 않게. 여러분, 근데 그걸 받는 길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대강 하시면서 살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실생활 가운데서 그냥 보편적으로 하시는 방법. 첫 번째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멘. 이게 참 달라요. 사람의 생각이랑.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왠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선행과 내 노력을 통해서 천국 가길 원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그거예요. 그렇죠? 제가 모슬렘한테도 물어보고 불교한 사람한테도 다 물어봐도 다 선행이에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요,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봐도 착하게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선하게 사는 거래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만든 종교는 다 선행을 추구해요.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그 선행으로.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시작부터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작을 하세요, 일을.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내가 받들어서 그 뜻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음이요. 아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할게요. 믿음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을 내가 그냥 성경 암송을 좀 하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회개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세상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돌이켰어. 이제 길을 돌이켜가지고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을요. 여러분, 믿음은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목적이 예수야.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착하게 안 살아요? 선하게 안 살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 그 일에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선행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말씀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아멘.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 삶은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 삶이에요. 아멘. 어떤 내가 선행을 지키고 착각,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들이 목적하고 따라서 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다 선행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도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요. 주님을 더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멘. 내가 신뢰하려면 누구를 알아야지 신뢰할 수 있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뢰를 해요, 여러분? 믿습니다 해서 신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요. 내가 신뢰하면 또 그분을 따라서 살아요. 여러분, 요즘 사람의 생각이요, 교회 안에서도 가득 찬 것이 너무 많아요. 난 너무 놀래요. 요즘은 뭐냐면 종교하는 사람끼리 너무 싸우지 말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모든 것을 용납하고 다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모두 기독교만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고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적혀져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멘? 근데 사람의 생각이요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 버렸어, 교회 안에. 여러분, 그거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로 어떤 사람 지옥에 안 보내는데 반드시 보내세요. 어떤 사람 또 지옥이 없대. 자기의 생각. 여러분, 옛날에 빌리그레임 목사님도 한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too bad 그러시더라고. 예. 왜냐면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은 방법이니까. 내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을.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으로 가는 거지. 근데 나중에는 빌리그레임 목사님도 이상한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괜찮대. 다 구원이 있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교회라는 곳이 진리와 기둥과 터인데 왜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 있냐고.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방법을 택해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냥 그분이 주인입니다. 내 삶.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아멘.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주님을 불러놓고서 그렇게 안 살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막 노력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한때 해봤어요. 노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그렇게 시작해요. 저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근데 계속 실패, 계속 실패, 계속 실패. 내 힘으로 거룩하게 못 살아요. 내 힘으로 성화될 수가 없어. 저는요, 옛날에는 한때는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제가 시험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왜 시험에 들어갔는지 아세요? 목회자들은 설교를 해요. 어떻게 살으라고.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별짓을 다 해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안 돼. 여러분, 실망이 딱 와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무슨 태도가 나오냐면, 해도 소용이 없는데 뭐. 네.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는데 뭐, 성과가 없는데 뭐.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아멘. 그걸 알게 됐어요. 사도 베드로가 왜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그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아멘.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 기독교의 삶은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요. 그래야지 내가 성화되면서 살아요. 아멘.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교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교훈을 받아서 그걸 노력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시고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저도 기도해 보려고 무진장 노력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아멘. 막 5시간 기도하려고 3시간 죽는 줄 알았어, 정말로. 아예 그냥 카펫을 긁어 내가. 예.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나가고 싶어가지고. 예.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저는 그렇게 해봐서 알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보다 더 쉬울 텐데.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더 쉬울 텐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렵지 않을 텐데, 이렇게. 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냐면요, 육신적인 노력으로 하고 계셔서 그래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5시간 기도해야 돼. 여러분 앉아서 5시간 기도해 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게. 막 화장실 가고 싶고 뭐 먹고 싶고 목마르고. 하여간 안 돼요. 성령님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줘, 보혜사가 되셔야 돼, 정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 나를. 그래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아멘. 오늘날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성막 중심에 지성소에 있어요. 네. 우리가 성막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아멘. 중심 부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세요.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방향, 방법, 살아야 할 방법, 믿음. 아멘. 믿음으로 사세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사세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으로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으로. 나는 내 육신과 싸우고 육신의 소욕을 사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못 이겨요. 근데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니까 육신의 소욕이 재미가 없어. 더 이상. 아멘. 더 이상 살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멘.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그랬어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모든 만민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시지 않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기 바라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이 방법이에요, 우리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 믿음, 성령,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